여러분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청년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 베델교회 청년부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오른손을 올려주시고요. 네, 처음 오신 분은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편하게 하십시오. 네,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청년부. 아멘. 네, 처음 오신 분도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에는 사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농구부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시작은 처음부터 막 슛을 던지고 게임을 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재미없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제자리 드리블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재미없거든요. 정말 단순하고 그냥 제자리에서 공을 튀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을 보면서 튀깁니다. 그 다음에는 눈을 떼고 공을 튀겨요. 근데 여전히 달리면 안 돼요. 그냥 제자리에서 튀깁니다. 그렇게 한참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좌우로 손을 번갈아 가면서 드리블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게임을 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농구 안에는 세 발짝을 공을 든 채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두 발짝까지밖에 못 걸어요. 그러니까 드리블이 익숙해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초부터, 재미없는 기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기가 없고 아직 뭔가 내가 이 농구 게임을 소화하기 어려우면 그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이 그래요. 아기를 보세요. 아기가 처음부터 우리랑 똑같은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모유 혹은 분유부터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막 태어난 아이한테 이제 모유 먹었으니까 바로 그 다음부터 밥 먹이면 되겠지? 이제 좀 모유 먹었으니까 밥 먹으면 되겠지 하고 밥 주면 여전히 안 돼요. 뭘 줘야 되냐? 이제 막 좀 죽 같은 거, 조금 이제 고형식으로 변화돼가는 이유식을 이제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계열수에 따라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음식도 바꿔가야 돼요. 이처럼 우리 삶이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수준에 맞게 가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영역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신앙의 깊이가 얕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막 제가 나와서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찬양도 막 부름받아 나선 이몸만 맨날 부르고 여러분 우리 케냐로 갑시다 막 이러면은 부담되는 거예요. 부담되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런 수준의 복음, 메시지 또 그런 결단을 요청하는 것, 콜링 아직은 부담된다는 거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을 판단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신령한 자, 즉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는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듯이는 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전에 그렇게 전하면 소화도 못했을 뿐더러 지금도 역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렇게 전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영적인 수준을 갖고 있음을 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진단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각오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여전히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평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 바울이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의 영적 수준을 어린아이와 같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저평가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뜨겁고 열심히 있는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속한 교회 안에 분쟁, 시기, 질투, 파벌이 있다면, 또 사람들 사이에 하나됨이 없고 아까 인사하라고 했는데 막 목례만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러면 그런 교회와 크리스찬은 겉으로는 교회처럼 보이고 크리스찬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전히 갈 길이 먼 영적 어린아이가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분쟁, 파벌, 시기, 질투, 사랑 없는 모습, 이 모든 것들 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는 것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야, 교회도 사람 사는 세상이야. 들어보셨어요 혹시? 저 한국에서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교회도 사람 사는 세상이야. 심지어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그런 말 정말 많이 합니다. 교회도 사람 사는 세상이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세상에서 마주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말에서 드러나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과는 구별되게 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도 이 점을 그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 어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 파벌 나누고 서로 시기하고 험담하고 분쟁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럴 수 있냐? 그렇게 훈계하고 있는 거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어로 사르키코스라고 합니다. 사르키코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치받는 삶이 아니라 단지 사람 본성, 생각나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내 쾌락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도 말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영적인 것처럼 보여요. 교회를 다니고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뭐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삶을 보면 주중의 삶은 완전 다른 거예요. 육적인 생각을 따라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대로 생각 가는 대로, 내 감정 가는 대로 내가 쾌락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중적인 종교인들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하나도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이미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하나 두 개의 파벌이 아니었어요. 막 이렇게 무리가 네 부류로 나눠졌어요. 어떻게 나눠졌냐? 개척자인 바울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고요. 또 한 무리는 언변이 뛰어나고 이제 설교를 잘하는 후임자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아볼로였어요. 바울이 가고 난 뒤에 아볼로가 이제 부임을 했는데, 이 아볼로를 또 말을 잘하니까 이제 바울은 말이 좀 어눌했거든요. 글은 잘 써도.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또 한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를 아볼로파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 중에는요, 몇몇 소수는 바울과 아볼로도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직접 따른 적이 없지 않느냐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야, 이 사람들도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 않냐, 따른 적이 없지 않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섬겼던 수제자 베드로를 우리는 따를 것이다 해서 게바파가 나타났어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게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세 개의 무리가 나눠졌는데 또 있어요. 또 의로운 척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죠. 야, 너네 다 틀렸어.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다 사람이잖아. 근데 우리가 어찌 사람을 쫓을 수 있어? 그리스도를 쫓아야지. 우린 그리스도파야. 좀 뭔가 이상하죠. 말은 되게 그럴듯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명목하에 파벌을 형성하는 거예요. 너넨 잘못됐어, 정죄하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다 자기가 많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맞고 내가 옳고 나만 정통이고, 세상의 모습과 매우 똑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또 미국을 보면요, 이 분열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분열. 나는 좌로, 너는 우로, 이념과 성향에 따라 나뉘어져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불러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진영 논리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에서 여러분 정치를 언급하는 건 사실 참 조심스러운 문제고, 저도 설교를 하면서 정치를 지금 처음 거의 언급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각자의 정치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다 자기가 옳다고만 주장을 해요. 자기만 맞다고. 또 자기가 기대하고 희망을 걸고 있는 정치인들만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서로 손가락질해요. 근데요, 세상에서 그러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끌고 와요. 교회 안에서도 쟤는 진보야, 뭐 쟤는 우파야, 쟤는 뭐 좌파야, 쟤는 뭐 민주당원이야, 뭐 쟤는 공화당원이야,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흔한 모습 아닌가요, 사실? 그래서요, 정말 문제인 건요, 정의의 원리, 어떤 정의의 원칙이요, 그 기준점이요,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의 진영에 속하면 정의예요.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피해갈 생각만 하고요, 커버하려고만 합니다. 옹호해줘요. 이게 우리의 사는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냥 자기들이 의지하고 믿는 것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더 큰 분열을 가져오고,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같이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나뉘어져서,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것이,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목사님들도 얼마나 정치적인 성향의 글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자기들만 맞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지금 이게 정의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정의이고 하나님만이 기준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면, 혹시 그렇게 빠져 있다면 내가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혹은 내가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런 시각과 내 관점을 드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죄하고 있다면, 멀리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아직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하죠. 도대체 바울이든 아볼로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너희들이 복음을 영접하도록 보내주신 주님의 사역자들 뿐이다. 여기서 이 사역자들이란 말, 여러분 사역자들 많이 얘기해 보셨죠? 의미 아세요? 사역자의 의미? 뭐 목사님들 몰려 있으면 뭐 교역자 혹은 사역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사역자라는 이 뜻이 뭘까요? 그리스어로 보통 하인으로 번역되는 말이 있어요. 둘루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랑 다른 어떤 말이 쓰이고 있냐면 디아코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디아코노이. 이것은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심부름을 해주는 그런 직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그저 서빙하는 사람, 내가 유명한 셰프가 맛있는 음식을 내주면 그냥 나는 그걸 가져다만 주는 사람인 거예요. 가져다만 주는 사람. 여러분, 어떤 음식점을 갈 때도 막 최고의 셰프가 있는 사람들 찾아가지, 서비스만 보고 가진 않죠. 본질이 아니니까. 기억 남지 않죠. 맛이 기억이 나죠. 그러니 그런 자신들, 정말 이 서빙하는 웨이터와 같은 존재들인 자신들을 따르려 하고 존경을 표하고 막 영광을 돌리는 행위,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6절에서 나는 심은 자,
즉 교회를 개척한 창립자인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이어간 후임자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신 분은, 자라나고 또 성장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바울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저 설교자라는 아볼로도 그렇고 다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농부의 비유가 굉장히 적합합니다. 사람이 어찌 내가 어떤 씨를 심고 물을 준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진짜 완벽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그럴 수 있다면 왜 흉년이란 게 있을까요? 방식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똑같이 씨 뿌리고 똑같이 경작하고 똑같이 물을 주겠죠. 영양제도 주고요. 하지만 어떨 때는 되지 않아요. 어쩔 때는 기후가 따라주지 않아요. 결국에 열매 맺게 하는 것, 자라나게 하는 것, 성장하게 하는 것은 자연이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역자, 우리가 좋은 사역자들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설교를 잘하는 분들 따라가게 되고요. 요새 또 온라인 예배가 이제 대중화되면서 그런 또 편승하는 모습들이 뭐가 있냐면 설교 잘하는 분들의 조회수가 당연히 늘어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들 좋은 사역자들 찾아가요. 물론 좋은 사역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좋은 사역자를 따라갈 때는 그 사람에게 너무 몰두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 사람의 설교가 좋아서, 그 사람의 찬양 인도가 좋아서, 혹은 교회에서 섬기는 그들의 친절함이 좋아서, 그러다 보면 전적으로 그 사역자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그 사역자의 입술을 쓰시고 말과 행동을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역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도 미소를 주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티스트가 찬사를 받을 때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자, 미술하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엄청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드높이기 위해 어떤 동상을 제작할 때 그의 붓이나 팔레트에 기념비를 세우거나 동상을 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죠. 그 아티스트의 동상을 제작해야죠. 마찬가지로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제일 잘하는데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잘하니까 그가 즐겨 입던 유니폼을 동상으로 제작합니까? 아니에요. 시카고에 가면은 조던이 버젓이 이렇게 뛰고 있죠. 왜요? 조던을 기려야죠. 조던이 농구를 잘하니까 조던을 동상화 시켜야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바울과 아볼로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인 거죠. 붓과 팔레트일 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붓과 팔레트를 기념하고 거기에 몰두된다.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굳이 사역자가 아니어도 그래요. 우리가 읽는 신앙서적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납두고요, 신앙서적이 더 막 은혜 받아가지고 신앙서적에 막 몰두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신학자, 어떤 목사님 그렇다더라. 거기에 너무 붙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국 목회자도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데 쓰임받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냥 쓰임받는 거예요. 도구죠. 그러니까 지나친 의존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역자, 리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철저히 더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는 거, 시험 들 때도 주로 언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겪는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갑자기 추락해버려요. 믿는 사람이 더하네 막 이러면서 배신감을 느끼고 막 무너지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자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본능이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마저도 마치 잘못된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왜곡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주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시도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축복은 한시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아멘.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도 우리는 결코 실망할 법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으시니까. 아멘. 바울이 이어서 말씀하죠. 건축 예화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예화들이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죠. 바울은 자신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만 가지고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 지식과 내 유창한 어떤 문체와 글과 설득력 있는 표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심장 가지고, 내가 경험한 은혜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 터를 온전히 갖춰놓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가 이 교회의 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집을 지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집이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 그러나 기초공사한 사람인 이 바울과 그 이후 건물을 지은 사람인 아볼로 모두 각각 다른 사역자고 다른 성향의 달란트를 갖고 있지만 서로 그 위에 어떻게 건물을 지을지 매우 조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그저 심부름을 하는 사역자일 뿐이니까. 어떤 내가 설계자여가지고 막 내가 설계를 해서 내가 이렇게 멋있는 걸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아래 그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하나 건물을 쌓아 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기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아무도 다른 철을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밀레니엄 타워라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2008년에 완공된 이제 호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미국 사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집값이 엄청 살인적인 집값이다. 그렇죠? 잘 사는 동네여서 물가가 너무 비싸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 밀레니엄 타워가 럭셔리 아파트다 보니까 가장 싼 세대가 18억이었대요. 18억. 가장 비싼 세대는 110억이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아파트가 110억이래요. 그러니까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아요. 강남에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그런 가격이 안 나오는데 110억이래요. 110억. 근데 이 화려한 밀레니엄 타워가 완공된 이후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 구조물이 41cm나 불균등하게 주저앉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6년에는요, 당시 북서쪽으로 5cm나 기울고 말았어요, 건물이. 그 높은 고층 아파트가.
자, 여러분, 이 화려한 건물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화려한 건물이 이렇게 주저앉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뉴스에서 분석한 자료거든요. 처음 공사를 할 때에 그 건축사무소가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안이 보시면 소프트 클레이라고 써있죠. 부드러운 물은 진흙이 주로 이제 모래와 진흙이 주가 되는 이 소프트 클레이 층에 말뚝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 밑에 베드락, 그죠? 아주 단단한 이 기반함까지 말뚝이 내려가야 되는데 말뚝을 아주 짧게 해버린 거예요. 이 높은 건물을. 그래가지고 아주 단단한 그 기반함까지 내려가지도 못한 채로 물은 그 기반에 기초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거고. 구슬을 굴리면요, 쿠르륵 굴러가요. 완전히 잘못된 기초공사였던 거죠.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비싸고 값진 아파트인데도 흔들려 버립니다. 기초가 잘못되니까. 여러분, 겉이 아무리 번지를 하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울어 가고 있고 침몰해 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언제 기울여 버릴지도 모르는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말뚝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에 말뚝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학벌을 의지합니까? 스펙을 의지합니까? 직장을 의지합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에게 내 삶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바울이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각각 사람들이 재료들을 통해서 그 터 위에 이제 막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불을 갑자기 말을 해요. 불을 언급합니다. 이게 뭐냐? 시련, 시험.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죠. 코로나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시련처럼 안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이 빼앗기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측이 불가능한데요. 경제가 타격을 입고요.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젠 마스크 없이 돌아다닐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 시험을 겪을 때에 그 터 위에 세워졌던 재료들이 온전한 집인지 판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련을 겪을 때에 심히 두려워하고 어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하면서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터에 온전한 재료로 놓여진 주님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믿음이 아직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를 겪어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하나님이 상급을 부어주실 것이라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상급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코로나 위에 계신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무 위축되지 않는 사람들 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또 회개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 이런 시련들을 조금 겪었다고 해서 흔적도 없이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흔적도 없이 그냥 무너져버린다면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이어서 언급하는 말인 교회가 무너지고 그 신앙이 막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온전한 사람 그 자신은 구원받을 것이라, 이 말에 위안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흔들릴 때 나는 괜찮을지라도 나는 괜찮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거가 아니라 지금 다들 무너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불에서 막 건짐받은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믿음을 잃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복음 전하러 애쓰라, 그렇게 살아가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 코로나 놓고 요새 기도하시나요? 저는요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한참 교회에 와서 주중에 온라인 학기도 치르면서 예배당을 맨날 돌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같이 나누었던, 채팅방에 나누었던 기도 제목 같이 기도했습니다. 막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2달이 넘어가고 꽤 오랜 시간 계속되면 따라 제 자신도 어느새 익숙해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지 않고, 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셨는지, 왜 내버려 두셨을까? 왜 이 미국이란 땅을 이렇게 지금 병들어가게 하고 계시나? 왜 온 세계가 신음하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 우리가 그 생각 우리 처음부터 나눴었잖아요. 말씀 열왕기 하 나누면서, 역대하였죠. 역대하 말씀 나누면서 전염병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고개를 돌리고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를 고치시리라, 그 말씀 같이 나누었음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이 시련 속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한번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죠.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영접하여 거듭난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가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방향에서 뒤돌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육적인 것들, 내 본능을 따라 쫓아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노래 아세요? 너무 올드했나요? 네, 올드했네요. 그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렵죠. 뭔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던 삶의 방향에서 뒤를 돕니다. 하지만 돈채로 그대로 가요. 제가 이거 이야기했었죠. 기억에 아마 나실 거예요. 문워크 신앙, 문워크 신앙. 마이클 잭슨입니까 우리가? 그냥 가던 길 가는 거예요. 방향만 돌렸지, 그냥 몸만 돌린 거죠. 방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온전해지지 못하고, 왜 우리는 완전히 이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 인간의 지혜, 뛰어난 언변 혹은 초자연적인 환상에 더 집착하고 의존하고 있다면 우리는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적인 마인드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교리든 간에,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든 간에 이 육체 안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들, 전통에서 나온 것들,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디벨롭된 것들은요 모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뒤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은 원료로 집을 짓길 원하세요. 가장 좋은 원료. 불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것. 금, 은, 그렇죠? 오늘 나오고 있죠 본문에. 진주, 금, 은 이런 것, 귀중한 보석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불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것. 우리 영성의 정말 최고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재료, 한시도 흔들리지 않는 재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반을 삼아 우리의 믿음을 쌓아 올려갈 때에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직 그것만이 시련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의 중심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찬양팀 나와 주실래요?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향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뿌리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할 때, 모실 때에만, 그때만 우리의 삶이 온전히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그때에만 정말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태양계를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문과, 한국 정서라서 문과, 이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글쟁이 쪽이에요. 그러니까 문과라서 숫자 들어간 거 굉장히 약합니다. 막 수포자였어요. 근데 제가 정확한 설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서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간단한 사실이라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계. 그러니까 태양계가 태양, 뭐 지구도 태양계 안에 속하고요. 뭐 금성, 목성, 그죠? 다 태양계 안에 있죠. 이 태양계라는 건 뭐냐? 태양을 앞으로 우리가 보통 그런 사진 봤잖아요. 이렇게 막 하나하나 항성들이 이렇게 쫙 서 있는 거, 그죠? 열을 맞춰서 이렇게. 근데 거리는 엄청 멀지만 이렇게 질서를 맞추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마치 뭔가 이렇게 짜고 치는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간격을 두고 정확한 위치에 저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까? 그렇죠? 그게 태양계인데 이 지구가 이 태양을 벗어나지 않고 또 금성이 벗어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태양의 중력이 지구와 모든 행성들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자리에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행성과 같은 우리 삶의 다양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죠.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서 지켜야 될 순간순간의 삶의 선택들과 수많은 삶의 가지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온전해지려면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과 같이 그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자리 잡아 주셔서 내 삶의 모든 순간들, 또 내 삶의 모든 의지들, 정욕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서불란하게 배치해 주셔야 돼요. 잡아 주셔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게 하셔야 돼요. 태양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중심으로 모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의지하냐? 너희들의 신앙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의 지혜, 혹은 사역자들, 혹은 세상의 가치들이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태양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결단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 오직 주로 인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를 건데요. 정말 이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님 안에 기초한 믿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오직 주로 인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